기도와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6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6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풍부를 위한 기도, 풍부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부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풍부와 부유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고 풍부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도 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악랄한 짓을 해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열망하고 다투고 싸워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것, 이것 외에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진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그 마음을 기도하는데 집중하여 둡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은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 이미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은 가축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이 자랄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채소를 기르고, 물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아버지 때 썼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은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바로 우물입니다.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필수적인 것을 공급받는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물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기도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현대적이고
뭔가 새롭고 이전에 없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부터 써왔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우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때에 썼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 이 방법을 찾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오늘날은 방법론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그러나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회가 여러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방법,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도의 우물을 자꾸 메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우물은 계속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도의 우물이 메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유혹을 넘어서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기도한다.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되 어떻게 파야 됩니까? 깊이 파야 됩니다.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 깊이 파야 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파서 샘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도록 우리는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깊게 파서 샘의 근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 장소가 더 좋으니까 이 장소를 서로 얻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달려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장소와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두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날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시비를 부립니다.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원래 봤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은 싸움, 말다툼 이런 뜻입니다. 복의 근원과 연결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경쟁하여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가 거기까지 또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툼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삭이 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입니다. 신나는 적개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목자들이 또는 이삭이 적개심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그날의 목자들이 하나를 빼앗아 차지했는데도 또 양보해서 다른 것을 이제 우물을 팠는데도 그 우물까지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뺏는 것입니다. 그날 목자들은 뺏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아무리 뺏어도 신기한 건 이삭의 목자들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곳은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고 다툼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지 않고 양보해서 도달한 곳이 가보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양들을 또 거기에 있는 이삭의 모든 식구들이 살기에 넉넉하고 충분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경제 용어로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블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모든 기업들에게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루오션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삭의 목자들이 블루오션을 만납니다. 그곳의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 충분한 장소, 넉넉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이삭의 삶과 비슷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씨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일,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듀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웨슬리 듀엘이 쓴 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웨일스 부흥을 일으켰던, 웨일스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인물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1878년 6월 8일 14명의 자녀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주 신실했는데 저녁이면 벽난로에 다 둘러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성경 암송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반 로버츠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는 대부분 다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아버지 헨리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버츠는 일찍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탄광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탄광의 광부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탄광에 아예 성경을 갖다 놓고 점심시간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깊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데 그는 식사 전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리에 다 들어서 고라 떨어져 잠을 잘 때도 그는 몇 시간씩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 성령 충만하도록 친구들과도 늘 자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의 소망은 자기의 고향인 이 웨일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도록 그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꺾어주세요. 오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오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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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로버츠가 웨일스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했던 기간은 13년입니다. 그런 13년 동안 웨일스에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에게 모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어느 날 로버츠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자신과 친구들이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입니다. 또 이런 환상도 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지옥의 문을 봅니다. 지옥의 문이 불타고 있고 지옥의 문은 굉장히 넓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로버츠는 1년간 지옥문을 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울타리 안에 사단이 로버츠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다음 놀라운 것은 불타는 칼을 들 불검을 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려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이반 로버츠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쳐부수시고 그리고 지옥 문을 닫으실 거라는 약속의 환상으로 봤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환상도 봅니다. 밝게 빛나는 달과 세상을 향해 펼쳐진 큰 팔이 보입니다. 그 팔에 종이를 한 장 들고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에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웨일즈는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이 환상을 웨일즈에서 이번 부흥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라고 믿었습니다. 1904년 10월 31일 이반 로버츠는 로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간절한 이 청년 광부의 부탁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반 로버츠 형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남으십시오 합니다. 그때 남은 사람이 17명입니다. 그 17명이 이 청년 광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한 번만 간증을 하겠다는 이반 로버츠의 그 설교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인근 도시로 퍼져나가게 되고 웨일즈 남부 북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2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 2년 동안 부흥이 지속되는 동안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기도를 낡은 방법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깊이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우물을 파보셨습니까?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곳에 있든지 풍성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리를 쫓아 경쟁하면 나도 다 자리를 쫓아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환경을 쫓아 경쟁하면 나도 환경을 쫓아 경쟁하는 그 삶을 오늘 중단하십시오. 이제 오직 하나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기도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요. 진짜 천국의 풍성함 누리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블루오션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기도를 낡은 방법이라고, 주여, 어리석게 폄하하고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원리를 찾는 것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천국의 형통함을 누리도록,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주신 유일한 해결책, 기도를 붙들게 해주시고 기도의 우물을 깊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통로인 기도를 주님 온 마음을 다해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이제 세상에서는 뭘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일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바로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방해 요소들을, 기도할 때마다 드는 딴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기도에 몰입하도록, 더 깊이 기도의 우물을 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수요일 기도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천국의 귀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사오니 기도에 집중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물인 기도의 우물을 날마다 더 깊이 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